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의 중요한 가르침은 3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지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부르죠. 그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른 믿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것처럼 강하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형제로서 자매로서 친절하게 겸손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권면합니다. 또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행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리고 끝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2번 나오죠. 행한다는 말은 살다, 또 걸어간다 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또 믿음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등산을 가면 정상까지 가려고 할 때 참 많이 걸어야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행한다는 거예요. 점프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순식간에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한다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들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죠. 그러나 일어나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목표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 여름 캠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트레스 디아스에 가서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거듭났다는 증거가 안 돼요. 그거는 그저 자기 생각일 뿐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인정하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겠죠.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막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부담이 됐거든요. 아유, 나 이렇게 못 산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받은 것이죠. 한국 전쟁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고아를 입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사랑을 주고 자기 아이로 키웠어요.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알고 이제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에게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크면 어떻게 변하나요? 어떻게 해드리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잘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1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틀에 박혀 있는다든지 또 정체가 되어 있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죄는 끊어버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좋은 신앙 서적을 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더 나아지도록 바꿔야 돼요.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다른 말로는 정결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3장 마지막 절에 13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적으로 참 문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행하는 것을 참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것이 그냥 보통 생활이었던 거예요. 간음하는 거, 동성애, 트랜스젠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회의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한 사람과만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죠.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3절 끝에 곧 음란을 버리라. 바울은 믿는 자들이 피해야 하는 죄의 리스트를 이야기한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이에요. 315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 있는데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육체의 일들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죄의 리스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입니다. 거기서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되죠.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음행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적인 죄는 다른 죄들보다 더 깊고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빠르게 데살로니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1960년대 이후에 성혁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적인 관계나 행동을 컨트롤하는 법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한국만 하더라도 간통죄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더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성적인 관계로 원치 않은 아이를 가질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미국에서는 애쓰고 있죠. 이렇게 성의 자유가 사회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만 맞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에 대해서 세상과 철저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성적인 생각들과 행동들 모두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음행을 버리고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목자와 부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행을 버리기 원합니다. 성적인 죄를 우리가 짓는다면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높이고 내 자신은 다 낮추고 죽고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 부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목원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목장 모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